아빠선사의 이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상은 참 살기 힘들죠. 힘든 것이 당연하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산다는 일이 온통 고통과 부족함, 불만, 혐오스러움, 투성이고 그런 걸 견디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참 쉽지 않고 힘든 일이에요.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인데 뭘 깨달았을까요? 이렇게 사는 일이 다 꿈과 같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현실을 살고 있고 이 시간 속을 너무나 분명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기도 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게 현실이라고 진짜라고 여기는 것이지, 깨달으신 부처님 눈으로 보면 이건 우리 마음으로 꾸는 꿈이에요. 우리도 잠들면 밤에 꿈을 꾸기도 하는데 그런 꿈은 깨서 보면 아, 꿈이었구나 하고 분명히 알지만 꿈꾸는 동안은 그게 꿈인 줄 모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여기는 이 인생이 어리석어서 그걸 꿈인 줄 모르는 것이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루어서 그 큰 지혜로 비춰보면 이게 다 꿈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꿈이라는 것을 깨달아버려야 꿈속의 모든 그 고통이 다 허망한 것이었구나, 아무렇지도 않았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 어리석음, 미망 속에서 꿈인 줄 모르고 그 안에 온갖 고통을 피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수련에 온 것은 이 꿈에서 깨어나기 위한 것이다. 이 현실이라고 실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다 내 마음이 지어내는 꿈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동안 꿈인 줄 모르고 당해온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몇 개예요? 이건 몇 개예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부잣집 딸이 있었어요. 네, 외모도 수려하고 또 세상 부족한 것 없이 구김살 없이 그렇게 자라서 마음도 아주 천진난만하고 그날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주 좋은 2층 집 누각에서 그 아래 저자거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갑자기 너무 마음에 드는 남자가 눈에 띈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남자들이 눈여겨 보이고 어떤 남자는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마음이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외모를 보건대 너무 마음에 드는 한 남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만 있으면 영원히 이제 그 사람은 못 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단숨에 계단을 내려와가지고 마당을 가로질러서 문 밖으로 나서서 그 남자를 뒤쫓아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쫓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남자가 누가 자기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그 여자가 제법 예쁘게 생기고 또 부잣집 딸인 것 같은 사람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는 걸 알고 당신 왜 나 따라오느냐고 했어요. 그 여자가 이제 너무 순진한 사람이라 당신이 좋았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럼 나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날 밤이 저무니까 이 남자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느냐고 했더니 나 도둑이라고 도둑질하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건장하고 자기 마음에 딱 들게 생겼는데 하필 직업이 도둑인 거예요. 그래서 잠시 멈칫하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냥 어물어물 그 남자 따라서 도둑질하는 걸 밖에서 보고 있다가 망도 봐주다가 그렇게 그냥 같이 지내게 됐어요. 그렇게 얼마를 지내는 동안 이제 부부처럼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도둑인 것까지는 어떻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귀중품이나 값 나가는 거 그런 거 훔치는 거 말고는 이 사람이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마음에 들거나 괜찮아 보여서 내 옆에 있으라고 하고 데리고 다니고 하는 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자기 몸에 이미 차고 있는 팔찌,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막 이런 게 너무 좋아 보여서 그걸 훔치려고 데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뺏기면 나는 이제 찬밥 신세가 되거나 쫓겨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절대 그거를 안 잃어버리려고 애써 지켰어요. 밤에 보면 남자가 눈 뜨고 있고 자기 폐물을 어떻게 훔칠까 하고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걸 알고 어떻게든 안 뺏기려고 잘 간수하면서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어느 날은 이 도둑이 어떻게 해도 그 폐물들을 훔쳐서 뺏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오늘 멀리 산행을 좀 하고 싶다고 같이 갈 거냐고 그래서 좋다고 따라갔어요. 근데 정말 멀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인적이 하나도 없고 처음 보는 곳으로 갔는데 그 남자가 따라오라고 하면서 자꾸 절벽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다른 절벽에 와가지고는 돌아서서 이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사실 당신이 여기 데리고 온 거는 당신을 저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당신 몸에 있는 폐물을 내가 가져가려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번뜩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이 남자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남자를 차라리 죽이고 살아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너무 허망하고 또 떠나온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그 모든 것들한테 다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정을 바꿔서 당혹함을 숨기고 말했어요. 뭐 난 당신이 좋아서 이렇게 따라와고 지금까지 같이 살았는데 당신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 할 수 없다고. 당신한테 맡기겠는데 근데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한 가지 소원이 갑자기 떠올랐다고. 당신을 한번 꼭 껴안아 보고 싶다고, 죽기 전에.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 그 정도에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껴안는 척 하다가 휙 돌려가지고 그 남자를 절벽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이제 저 까마득한 절벽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사람을 죽였구나. 그리고 처음 와본 외딴 산길을 다시 되짚어가지고 마을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려운 생각에 막 여기저기로 헤매면서 길을 되짚어 나오는데 도대체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이제 풀숲을 헤치고 막 여기저기로 헤매다니다가 저 멀리 외딴 뭐 수도원 같은 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찾아갔어요. 그때는 거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내고 있었는데 다 여자들인 거예요. 그 일단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먹을 것도 챙겨주고 또 좀 쉬다가 길을 잃었으면은 나중에 나가도 된다고 해서 이제 거기 있게 됐어요. 며칠 지내면서 보니까 그 많은 여자 수행자들이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씩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그러면 거기에 지혜로운 대답을 하면 이제 문제 하나를 푼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1000개의 문제를 다 풀면 그 스승이 너는 이제 됐다. 세상에 나가서 그 지혜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도 어쩌다가 이제 그 스승을 만나서 질문을 받아봤어요. 근데 제법 잘 풀었어요. 그리고 못 푸는 문제부터는 더 골똘하게 생각하고 막 이래저래 하다가 풀고 해가지고 몇 달 지나는 사이에 1000개 문제를 다 푼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이제 그만 하산해서 내려가가지고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배우고 너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네가 가르쳐주고 이 1000개 문제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지내라고 해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마을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마을로 오는 길에 어떤 나무 밑에 어떤 수행자가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앉아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고 고요하고 아름다워서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마음으로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 놀라워서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고 서서 기다렸어요. 네, 기다렸더니 몇 시간쯤 지나가지고 이제 그 수행자가 깨어난 거예요. 근데 그 수행자가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지혜가 제일 뛰어나다고 하는 사리불 존자였어요. 사리불 존자가 깨어나서는 당신은 왜 내 앞에 이렇게 있느냐고 하니까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래저래 해서 숲속에 들어왔다가 남편은 아니지만 같이 살았던 남자를 죽이고 또 도망쳐서 길을 찾다가 그 수원에 들어가가지고 1000개의 문제를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서 그 문제들을 다 풀고 이제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배우고 너보다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깨우쳐주고 그렇게 하라는 말을 듣고 떠나오다가 당신을 보고 이렇게 거룩한 모습에 이끌려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리불 존재가 좋다고 그러면 당신이 이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아봐야 되니까 그 1000개의 문제를 하나씩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1000개를 다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가 대답했던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1000개의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는 스승이 아는 그 대답보다. 너무나 놀랍고 그 지혜가 뛰어나 보여서 이분은 내 스승보다 더 훌륭한 분이로구나 하고 이제 깊이 절을 했어요. 근데 절을 받고 나서 그 사리불존자가 그러는 거예요. 좋다. 이제 네가 나한테 1000개를 물어봤는데 나는 나한테 하나만 묻겠다. 그래서 얘 물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내가 하나만 묻겠다고 했는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그 1000개의 질문 속에 들어있지도 않았고 상상도 못했던 거라 대답을 못했어요.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그걸 네가 참고해서 답을 스스로 찾으라고. 그래서 그 여자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비구니,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여자 출가자가 돼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하나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도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무엇인지 네, 하나도 몰라요. 이게 하나 이게 주먹이 하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에 대해서 이렇게 법문도 듣고 또 책도 보고 한 사람들은 이제 선에서 뭔가를 깨닫는다고 하는데 그 깨닫는 이것을 하나라고 한다는 거 알 거예요. 한 물건이라고 보통 말하죠. 일물. 근데 이 물건은 이렇게 밖에 보이는 이런 사물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거 하나 하면 벌써 수없이 많은 다른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가 다른 모든 것을 다 싸지를 못해요. 근데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걸 다 아우르는 전체의 그것이에요. 여기에는 이것과 저것도 없고 안과 밖도 없고 또 뭐 좋은 거, 싫은 거, 옳은 거, 그른 거 온갖 분별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어떤 때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네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고 저런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부르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마음,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모든 것 속에 다 스며들고 그런 어떤 존재라고. 근데 그게 이 시공간 속에 어디 있는 그런 물건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공간을 다 싸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의 근원, 나의 참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뭘까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궁리하고 참고하고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걸 깨달아 버려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힌트로 주는 것이 이렇게 하는 놈, 우리가 몸으로 온갖 동작을 하잖아요. 그 동작을 하는 놈, 혹은 뭘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뭘 알기도 하고 하는 그 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 우리는 이제 마음이 뭘 보기도 하고 마음이 생각도 하고 마음이 뭘 알기도 하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그 마음이 뭔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본다. 저 사람 마음이 뭘 생각한다. 이렇게 여기는 거라고. 근데 진짜 그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주체, 이것을 정말 깊이 깊이 참고에 들어가다 보면 그것은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그런 존재라고. 그전에 우리가 알던 마음이라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처님이 먼저 깨달으셨고 또 수없이 많은 부처님의 제자, 수행자들이 그걸 깨달았고 여러분도 사실은 그거를 깨달으려고 여기 온 것이라고. 그거를 깨닫는 것이 아까 말했던 이 인생의 꿈에서 깨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70살 넘은 할머니부터 12살짜리 어린이까지 이 수련회 와서 말을 어떻게 그거를 설명해야 될지 어렵긴 한데 지금 내가 힌트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 가서 찾는다든지 혹은 생각해가지고 알려고 한다든지 해서는 못 찾는다고. 근데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하는 그놈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하지? 무엇인가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결정해가지고 손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찾기가 쉬워. 항상 보면 이놈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놈이 생각도 하고 뭘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그렇지만 어떻든 좋고 나쁜 온갖 행동의 그 주인이 바로 이놈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놈을 깨달으려면 이 행동을 돌이켜야 돼. 행동 속에서 그것이 움직이는 속에서 무엇이 이렇게 움직이는가 이걸 참고해가지고 깨닫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그냥 막연히 뭐지 뭐가 이걸 다 아우르는 하나지 뭐가 이 꿈을 벗어나 있는 그거지 뭐 이렇게 막연히 해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단서가 없다고 해야 될까? 길을 모른다고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찾을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놈이 움직이는 속에서 움직이는 그 주인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뭐가 이렇게 하지? 이런 질문, 화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쭉 찾아나가면 언제나 놓치지 않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은 반드시 부처님이나 깨달으신 분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어려운 일이나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내 안에서 무엇인가 이미 있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이 순간에도 이런저런 동작도 하고 있고 생각도 하고 있고 인생 몇십 년 사는 동안 온갖 일들을 다 그놈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놈이 진짜 주인이고 그놈이 진짜 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놈이 꿈에서 벗어나 있어. 그러니까 꿈꾸면서 꿈속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당황해하고 막 온갖 힘든 것을 겪지만 그것은 그 힘겨움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힘든 거 하나도 없고 불평스러운 거 하나도 없고 괴로운 거 하나도 없고 헛된 거 하나도 없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행동 속에서 그 행동하는 주체 이걸 참고해가지고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옛날 어떤 승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기 담이 있는데 담 너머로 소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소는 안 보여. 근데 소의 이 뿔만 보이는 거예요. 소뿔이 분명하게 이렇게 지나가면은 담 너머로 소 몸뚱이 전체가 보이진 않지만 저기 소가 가는구나 이걸 확연하게 알잖아요. 이 행동 이거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소뿔과 같은 것이라고. 근데 행동하는 자 그건 보이지 않는 소와 같은 그런 존재야. 그래서 그거를 볼 수는 없어. 그런데 행동을 잘 보면서 이놈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확연하게 알아차리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하나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 하나의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안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부처님이나 깨달으신 분들도 그것을 보고 알고 한 건 아니에요. 다 어떤 행동 속에서 이 행동하는 이놈하고 이놈을 알아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새벽별을 보시는 순간에 보는 이놈하고 이걸 깨달아 버리신 거예요. 이놈이 안 보이지만 이놈이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이놈이 이렇게 보는구나. 이놈이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온갖 것을 다 이놈이 하는구나. 이놈이 진짜 주인이로구나. 그 이놈이 꿈을 꾸어서 이 세상을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을 죽는 일을 다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놈이 지어낸 세상이라는 뜻으로 그전에는 이제 밖에 있는 세상, 이 시공간 속에 있는 세상 이렇게만 여겼는데 이게 다 이 마음에서 나타난 세계, 법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꿈속의 세상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확연하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다가 가끔 이건 꿈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때리거나 막 욕하거나 해도 이 꿈인데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괴로운 일을 겪거나 뭐가 힘들거나 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꿈속과 같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일이 이 세상,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처럼 수없이 많은 괴로움과 슬픔과 불안과 또 무상함을 몸서리 쳐지도록 겪어왔는데 여기서 온전히 벗어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 아는 것이 아니고 뭘 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것, 하나의 그것, 이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지만 그것이 행동할 때 행동하는 자로 돌이켜져서 이것 하고 이렇게 확연하게 그것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잘 알면 돼. 그것만 분명하면 여러분도 다 부처님이나 또 옛 스승들처럼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중생이다. 그래서 이 세상 꿈속에서 온갖 고통을 할 수 없이 그냥 당하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아주 분명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점점 더 이게 확연해지고 다시는 이제 어리석은 착각, 얘 꿈인 줄 모르고 그 속에서 뒤죽박죽 뒤엉켜서 싸우고 울고불고 하고 그 수많은 경쟁이나 힘겨움 속에서 어쩌지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꾸역꾸역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주 자유롭게 꿈 꾸고 싶으면 꾸고 안 꾸고 싶으면 안 꾸고 뭐 생각하고 싶으면 생각하고 생각할 필요 없으면 생각하지 않고 뭐 행동을 해야 되면 하고 싶으면 하고 할 필요가 없고 하지 않아도 되면 안 하고 그걸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왔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알고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이미 이 온갖 것들을 보고 온갖 것들을 듣고 생각하고 또 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온갖 행동, 사람이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사실은 내가 하거나 혹은 눈, 귀, 코, 몸 뭐 이런 것이 하거나 뇌가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그놈이 해온 것이라고, 하나의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꿈꾸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이 밖에 펼쳐져 있고 이 세상을 보고 있는 놈은 이 몸뚱이 안에 있고 이렇게 이제 착각하던 거 이게 사라져버려요. 이런 거를 분별이라고 해요. 세상은 밖에 있고 안은 이 몸뚱이 속에 있다. 이렇게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 있고 나 말고 다른 것은 다 나가 아니다. 남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 이런 게 분별이에요. 이 분별 때문에 세상 살면서 정말 많은 갈등을 겪고 또 내 마음이 편치가 않고 온갖 일로 막 상처받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죽고 싶어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나 아닌 것, 안과 밖, 이 분별이 사라져버리는 거, 이것이 세상살이의 온갖 그런 괴로움과 갈등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나와 나 아닌 것, 안과 밖, 이게 사라져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하지 않게 돼야 돼. 안과 밖, 나와 남, 이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고 둘인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다 하나인 거예요.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닌 것을 불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깨달은 눈으로 봐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눈을 뜨기 위해서는 먼저 분별하는 마음을 이제 그쳐야 돼. 분별하는 습관. 내가 그 전에 분별에 사로잡혀가지고 딱 그런 줄만 알고 절대
거기서 안 벗어나려고 하고 그건 그냥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해오던 이 마음의 착각,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생사의 근본적인 괴로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을 그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의 그것이 꿈꾸어서 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온갖 것을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것도 구분하지 않은, 분별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내 안과 밖, 나와 남,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면 돼요. 항상 이렇게 내 자신 혹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뭘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뭐 하고 있는 것을 굳이 나눠보면은 보고, 듣고, 또 느끼고, 알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견문각지라고 해. 한자 말로 견문각지. 그리고 어떤 때는 행동을 해. 행동. 이 몸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견문각지하고 이 몸을 움직이는 일을 무엇인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이걸 하지? 이렇게 물으면 돼. 뭐가 이렇게 하지? 언제나 자기 존재나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엇인가가 견문각지 혹은 몸으로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견문각지 혹은 행동, 이것을 돌이켜가지고 무엇이 이렇게 하지? 이렇게 물으면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하지? 이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혹은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도 언제나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점점 더 깊이 참고해 나가야 될 그런 화두라고 생각해야 돼. 본참 화두.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하지? 뭐가 이렇게 하지? 이 의문,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 이제 이것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다시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중생의 노름, 괴로움 속에서 꿈 속에서 어쩌지 못하고 계속 그 괴로움을 자초하는 엄만 짓는 그런 삶에서 이제 점점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박 3일 동안 이제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고 별로 마음 쓰지 말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요. 남들이 밥 먹으면 같이 밥 먹고, 남들이 자면 같이 자고, 예불하고 뭐 앉아서 좌선하고 하면 그대로 그냥 따라하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뭐가 이렇게 하지? 이렇게 묻기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묻는 이 질문 혹은 궁금증, 의문,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의심이라고 하는데, 의심이 한번 시작해가지고 끊어지지 않고 쭉 가면 금방 마음이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에 들어가요. 그걸 이제 선정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아주 깨끗하고 고요하고 또 편안하고 그런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궁금한 생각, 이것만 놓치지 않고 쭉 가면. 그러니까 그전에는 마음이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고 좀 그냥 편안하게 쉬려고 해도 쉬어지지가 않고
계속 그게 사실은 문제였는데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의심만 쭉 이어가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선정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또 맑아지고 그럴 수가 있나 이런 걸 스스로 느낀다고. 그게 점점 이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또 자유자재로 그 선정에 들고 날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세상 살다가 막 힘든 일을 겪거나 무슨 일로 화가 나거나 막 해도 그냥 뭐가 이렇게 하지? 뭐가 이렇게 화를 내지? 뭐가 이렇게 이런 상황을 힘들어하지? 이렇게 묻기만 하면 즉시 그냥 그 괴로움이라든지 화라든지 이런 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병통치약 혹은 이 세상 모든 적을 다 쓰러뜨릴 수 있는 보검을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좀 아프고 힘들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병이 하도 여러 가지여서 약도 정말 여러 가지인데 무엇이 이렇게 하지 하는 이 만병통치약은 어떤 경우에든 그냥 그렇게 분명하게 물을 수 있으면 그 순간 그 의심이 뚜렷해지는 순간 다른 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꿈꿀 때 이제 악몽을 꾸거나 가위 눌리거나 막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너무 당황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관세음보살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해요. 관세음보살님한테 나를 구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해도 한참 기도를 해서 그 힘이 생기지 않으면은 안 벗어나죠. 근데 뭐가 이 꿈을 꾸지? 지금 꿈속에서 이것을 뭐가 대하고 있지? 이렇게 자기가 의심을 일으킬 수만 있으면 의심을 일으키는 순간 즉시 거기서 딱 벗어나 버린다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면 이게 이렇게 완벽하게 훌륭한 만병통치약이로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일상에서 이제 예를 들어 화가 잘 나는 사람이 화날 때 이제 화두만 들면 된다고 스님 얘기했으니까 뭐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안 통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말일 뿐이고 그 의심이 분명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의심이 한순간이라도 분명하면 그 의심 있는 순간에는 화라든지 뭐 번뇌라든지 그 어떤 안 좋은 것도 거기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그 불타는 용광로에 팔이나 뭐 그 어떤 것도 날아가서 붙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왜 화가 날 때 뭐가 이렇게 화를 내지 하고 화두를 분명히 들었는데 화가 안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느냐? 내 의심이 너무 약해서 그 순간에 조금 일어났다가 그냥 찰나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의심이 충분히 강해져야 되고 그게 강해지면 이제 마음 저 바닥까지 파고들어요. 감정까지 뚫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감정이잖아요. 마음이 심하게 저 바닥에서부터 이제 막 요동치는 것이라고. 근데 그런 속에서도 의심이 분명하려면 내 의심이 그냥 한때 일으킨 그 생각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돼. 그보다 더 훨씬 깊어져야 돼. 감정처럼 마음의 저 바닥까지 쫙 스며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깊어진 의심을 의정이라고 해. 그러니까 의심을 평소에 이어가고 다시 챙기고 해가지고 이게 의정의 상태까지 돼야 이제 평상시에 화가 난다든지 무슨 일로 너무 슬프다든지 괴롭다든지 할 때 딱 화두를 들면은 괜찮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가 안 없어져도
이상하게 한쪽 구석에는 너무나 편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 또 뭐 이제 슬프거나 괴롭거나 해도 슬퍼도 괜찮고 괴로워도 괜찮고 내 마음 저 한쪽 구석에는 너무나 편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 마음이 의심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의심이 처음에는 불쑥 일어난 궁금증이었다가 나중에는 의정이 돼가지고 감정의 차원에까지 깊이 스며들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버린 그런 차원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의심이 분명하면 그걸 의단이라고 해. 의심 덩어리. 의심이 하나 딱 드러나 있는 상태. 이걸 의단독로, 의단동로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돼버려야 돼.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이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의단 동로인 상태에서 이제 쭉 가다가 인연을 만나면 이제 대오에서 부처님이나 옛 조사 스님들처럼 그렇게 완전히 그 하나를 깨달아서 이 꿈속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속이거나 뒤흔들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가는 과정에도 의심이 만병통치약이고 보검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뭐 약을 찾거나 애써 먹거나 막 하지 않아도 언제나 그대로 부처님 마음 편안하고 맑고 또 아주 지혜롭고 또 모든 중생을 향해서 이렇게 자비심을 드러내는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그것이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제 수련회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 연습만 한다고 생각해요. 이 행동하는 그 주체, 견문각지하고 또 몸으로 뭘 움직여서 하고 하는 그 주체, 이것을 묻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보는가? 무엇이 이렇게 듣고 또 느끼고 알고 하는가? 또 무엇이 이 몸을 움직여서 하루 일상의 온갖 것들을 하는가? 이렇게 묻는 마음, 의심, 이거를 항상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안 된다는 생각, 또 너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한순간이라도 이 의심이 분명하게 아주 정말 진실하고 정말 알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의심을 들어보려고 하면 돼. 오히려 이렇게 해야 한 번 그렇게 의심을 일으켰는데 그게 쭉 이어져가고 아 이게 이렇게 안 끊어지고 쭉 가는구나. 이게 의정이 되어가는구나. 이게 의단위로구나. 이렇게 쉽게 느끼게 돼. 근데 그냥 의심 한번 불쑥 일으켜가지고 이걸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해보려고 하면 하루 종일은 그냥 1시간도 안 되고 5분도 안 되고 1분도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정말 진실하게 아주 간절하게 의심을 분명하게 일으켜가지고 그 마음으로 쭉 있으면 돼. 그냥 시간도 잊어버리고 뭐 하는 줄도 잊어버리고 뭐 내가 있다 없다 혹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막 이런 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힘이 돼버려야 돼. 이것이 이제 의심을 심화시켜서 의정, 의단 그리고 대오에 이르는 지름길, 아주 중요한 그런 길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오래 앉아있으니까 다리 아프고 하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오래 좌선을 하거나 법문을 듣거나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수련회는 너무 다리 아픈 거를 막 참고 있지 마요. 비교적 자유롭게 지금도 이제 다리를 다른 식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돼. 그리고 너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게 막 움직이고 그냥 나가버리고 막 그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앉아있다가 힘들면 다리도 풀고 다리를 바꾸기도 하고 다른 자세로 앉기도 하고 그러다 일어나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오래 앉아있지는 않아요. 한 길어야 20분, 30분 정도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만 견디면은 곧 이제 걸으면서 다리도 풀고 또 다른 일하고 요가도 하고 막 하니까 너무 아픈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요. 근데 마음속으로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걸 의심하는 거 이건 절대 잊지 마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도 그 묻는 거 이것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다리 아파가지고 수련회 괜히 왔네 집에 그냥 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도 지금 이 생각을 뭐가 하지? 이렇게 물으라고요. 그렇게만 해가면 별로 힘들지도 않고 그리고 수련회 잘 왔다.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이네. 내가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이렇게 여기 와서 며칠 지낸 거 이게 정말 너무 잘한 일이다.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를 갖고 어쩌면 평생 이렇게 살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다리 아픈 거라든지 또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이 생활 리듬 뭐 다른 사람이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처럼 내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고민하지 말고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 질문으로 바꿔가지고 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수행을 도와주는 깨달음을 도와주는 좋은 승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시간 법문을 이렇게 마치고요. 5분 뒤에, 10분 뒤에 다시 모여가지고 실제로 이제 좌선이나 행선이나 이걸 어떻게 하는지 주로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면 제가 대답해 드리는 형식으로 할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혹은 걸으면서 수행을 그냥 같이 해보면 됩니다. 자,